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의리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말씀이 대언되자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다 붙어서 살아나게 한다.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하흐, 자주 들어본 표현이죠. 호흡, 바람, 영, 그런 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또 사용된 단어이죠. 창세기가 시작될 때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처음 그 모습,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 모습에 대한 언급이 되어져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영도 바로 루하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 루아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이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다 하는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후련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 모든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는 것이죠.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그냥 보통 방언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방언을 제자들이 막 하는데 15개 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다 모여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이 당황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도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걸림돌이 되어지는 요소는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임하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있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12명의 제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그 새로 뽑힌 지도자들 7 집사들도 뭐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바로 복음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굵직한 교회의 그 인물들이 땅 끝까지 바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은 그 복음을 전하려면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 증인된 사람들이 그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이었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박해가 많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으면은 많은 그 제자들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 그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화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평화의 시대는 사실 진정한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에게만 평화의 시대예요.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인의 평화를 위해서 이 굴종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다 하더라도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로마의 복종하는 전제 아래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이고 그 전제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마저도 사실은 소수의 기득권 세력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자유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소망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 시대의 전쟁 노알이라든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본문이냐면 베드로가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내일 그 본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그 대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 내일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기가 생긴 것이죠.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일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희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누구나에게 희망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은 소통과 연합에 대한 그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은 성령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높은 담이 세워졌어요. 완전히 단절이 되어졌던 것이죠. 또 그 이후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서로 사람들 간의 모든 소통이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또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사건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생겨진 것은 이 단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소통의 단절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렸던 이 부분이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죠?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딱 자기의 방언으로 듣게 됐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성령이 임함으로 소통의 문이 열렸고 소통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연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 한마음 한뜻 하나됨의 역사잖아요.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모습을 잘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과 46절까지 한번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통이 뭐로 지금 모아진 거예요? 하나됨으로 모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초대교회 모습을 또 사도행전 4장에 가서도 또 언급이 되어져요. 그때도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소통은 연합, 하나됨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모든 단절을 다 회파시켜 주시고 소통과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에는 분열만 있잖아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이런 모든들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성령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교회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단절을 끊어주시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